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제가 좀 긴데요. 한 호흡으로 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이고요.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41장 9절입니다. 41장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창세기 40장인데, 바로 이제 요셉이, 옥에서도 수감자를 뒷바라지하는 종의 신세로 전락되어서 두 관원장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으나 떡 굽는 관원장은 목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되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 23절이네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세 번째로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장면으로 40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41장인데요. 1절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애굽은 이집트인데 그때 당시에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뭐 미국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마 시대의 로마처럼 애굽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강대국인데, 강대국의 왕의 이름이 바로죠. 우리가 영어로는 페라오 그러는데 이걸 바로라고 씁니다. 바로라고. 그래서 왕의 이름의 총칭이 그냥 바로예요. 예. 바로하고도 또 왕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죠. 그리고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이 이제 요상한 거야. 꿈의 내용인즉 제가 짧게 풀이하겠습니다. 그 나일 강가에 이제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가 있고,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평화롭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또 뭐 초라하고 뭐 왜소하고 말라 비틀어진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만, 그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그 같은 날 꿈을 꾸는 또 꿈을 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주 그냥 이삭이 아주 풍성하게 맺히고 탐스럽게 맺힌 이삭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저쪽에는 아주 파리하고 그냥 그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이 있는데,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찌고 탐스러운 이삭들을 다 잡아먹고 죽이게 됐단 말이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 사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만 해도 그래요. 왜냐면 왕의 꿈은 우리가 아주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뭐 서민이 안성빈이 꿈을 꿨다 그러면 그냥 개꿈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난 권력을 지닌 당시에 바로의 왕이 꿈을 꿨다는 것은, 특히나 그 꿈이 이제 범상치 않고 막 요란하고 막 회개한 거야. 그러면은 이 꿈을 통해서 뭔가 하늘이, 신이 그 왕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왕 밑에는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들과 주술사들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절인가요? 8절 나오니까 뭐 현인들 해가지고 그 꿈만 해석하는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꾸고 나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좀 해석 좀 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막 해석하죠. 그러면 이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또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런 꿈을 꾸니까 이제 현인들을 불러다가 막 한 거예요. 8절에 나오죠. 그래서 뭐 자기 밑에 있는 현인들, 점술가들 다 뭐 무당들 다 불러서 했는데 신통치가 않아. 그 해석이 비리비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내가 월급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그냥 괘씸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9절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9절에 오늘 본문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9절에 와서야 바로에게 내 죄를 고백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지 못해서 정말 안달보다라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냥 잔뜩 신경을 쓰는 세월이 며칠 지났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루 사이 이 정도 일은 아닐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 측근해서 왕이 꿈 해석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보았는데도 왕에게 고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 열흘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왜 술 맡은 간원장은 침묵했다가 9절에 와서야 내 죄를 고백하나이다 했을까? 그거 좀 이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입을 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가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니까 내 죄들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뭔 죄들인지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다른데 친위대장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 꿈을 해석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앞날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무슨 죄가 됩니까? 뭐냐면 분명 히브리 종이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동시통역사처럼 따라락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꿈을 해석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히브리 종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신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이 관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로에게 내 사정을 아뢰어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게끔 구해 주소서라고 바로 40장에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마저도 내가 잊고 있었다라는 그 죄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40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잊었더라 라는 그 원어의 용례 중에 하나가 무시하다 이런 뜻도 있대요. 무시하다, 잊었다 말고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사실 무시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 해석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기도 쉽지만 무시하기는 더 쉬워. 그렇죠. 히브리 종에 지나지 않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출신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디서 정착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만한 그냥 기억도 할 수 없는 민족이거든요. 그 종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섬기던 감옥에서의 또 종이잖아요.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하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 옆에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던 고위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기도 쉽고 그를 무시하기는 더 쉬워. 그리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옆에 측근에서 온갖 권리를 누리면서 지내고 있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대역죄를 짓고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시절을 그 사람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고 싶은 한 부분일 거야. 이 부분이 딱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점을 남긴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만났던 히브리 종, 존재감이 전혀 없는 히브리 종 요셉을 잊기도 쉽지만 무시하기는 더 쉬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떻게 됐든 이 히브리 종의 해석에 의해서 자기가 복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2년 동안 바로 옆에서 늘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전에 누리던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히브리 종은 존재감이 떨어지지만 그의 해석을 통해서 내가 해석대로 내가 이렇게 복제이 되어서 이렇게 2년 동안 잘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요셉을 잊기는 그 부분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존재감이 없는 종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말대로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아하, 그 히브리 종이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놈이네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히브리 종을 잊기는 쉽지 않아. 그럼 뭐죠? 그를 무시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에 비천한 신분이니까 히브리 종이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뭐 떠들었지만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맞았나 보지. 뭐 걔가 뭐가 뭐 있겠어. 그쵸?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뜻으로 이제 내가 죄가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는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지금 말하냐 라고 얘기했겠죠. 여기 안 써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바로 14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이 요셉이 가는데 요셉은 이제 바로로부터 이제 소환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난 40장에서 배운 표현에 의하면 바로가 요셉의 머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머리를 들다가 뭐예요? summon, 소환하다 했잖아요. 일 때문에 부르다. 자, 요셉을 소환했죠. 머리를 들었죠.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 이제 의복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옥살이라면서 수염을 계속 기르고 있었지. 이제 2년 동안 옥살을 했으니까 수염이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간다니까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랍비를 생각해 보세요. 랍비 사진이 인터넷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요, 수염을 깎지 않는 문화입니다. 근데 왕 앞에 간다니까 수염을 깎는 거예요. 왜 깎을까? 애굽의 문화는 수염을 깎는 문화인 거예요. 수염을 깎는 문화니까 히브리 사람이지만 요셉이 애굽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처럼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깎아서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야,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꿈 얘기만 하면 네가 다 푼다고 그러더라. 자, 정말 그러냐? 라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요, 바로 앞에 가서 야, 내가 얘기 들으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왕이 물어봤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신다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요셉이 아직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이제 막 불려와서 허겁지겁 와서 전하 이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얘기를 듣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직 꿈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또는 해석을 했는데 신통치가 않아. 야, 저것도 해석이냐? 그딴 말은 내 밑에 있는 것들도 이미 다 했느니라! 라고 말이 떨어진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끽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히브리 종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라고 답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40장에서도 친위대장 보디발의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주체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플러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꿈을 해석하실 거라는 것에 믿음이 확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디발의 감옥에서도 두 관원장의 꿈을 손뜻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갔고 이번에는 한 수 더 떠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서까지. 요셉이 지금 모가지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그 앞에 가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이 그렇게 했고 결정적인 건 뭐죠? 요셉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주체자시니까 나를 통해서도 꿈을 해석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해석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해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해석한다고 했는데 바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도 해석이냐? 라고 노여움을 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죠. 나래도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의 입장, 히브리 노예의 입장에서 바로 앞에서 감히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히 바로 앞에서 그 혀를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17절 바로가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살찐 소, 그 다음에 뭐 심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살찌고 아주 충실한 이삭들, 그 다음에 또 메마른 그 이삭들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25절부터 요셉이 꿈을 듣자마자 지난번 보디발의 감옥에서처럼 동시통역사처럼 해석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해석은 대충 요약하면 이겁니다. 소 7마리는 7년이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아주 엄청난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대기근이 일어나서 가뭄이 들 터인데, 그러니까 뒤에 꿈도 이삭 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하고 해석에 따른 뭐라 그럴까요? 행동 조치 어떻게 하면 대처하면 좋겠냐, 왕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이 기근을 대처해야 되겠냐, 준비해야 되겠냐나 대처 방안까지 얘기를 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제 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다행이죠. 좋게 여겨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신하에게 이르러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면서 요셉을 극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을 극찬하는데 지금 이방 왕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엄청난 극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하심을 바로가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100%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저기 아프리카 저기 꼴짜기에 있는 무슨 족속 무슨 부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있을까 모를까? 당연히 모르겠지. 이런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단어를 그 입에서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전 인격체를 지금 주장하심으로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요. 애굽 왕에게 요셉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감독관을 뽑아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 테니까 그때 곡식들을 다 모아다가 그 감독관이 저장 관리하는 걸 다 맡기고 그 7년 동안 모은 곡식으로 이후에 있을 흉년 때를 대비하여 사용하면 된다라는 고백을, 지금 고백이 아니죠, 그 보고를 요셉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4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름 뭐래요?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기는데, 내가 바로 왕이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앉아있는 왕좌뿐이다. 내 모든 권력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네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흡족한 나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형식이에요. 뭐죠? 앞에 40장에서 보디발이 종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 보니까 칭찬하면서 모든 집안의 업무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뭘 안 맡기죠? 그렇죠. 음식 말고는 네가 다 주관하라. 그걸 맡기잖아요. 뭐뭐 외에는, 뭐뭐 빼놓고는 다 해라라는 형식이 오늘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죠. 근데 아까 40장에서는 앞에서는 음식이 뭐였었죠? 우리가 용례를 보면 성관계,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음식은 보디발의 아내를 뜻하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뭇 외에는 네가 다 해라. 뭐뭇 외에는 너에게 모든 거 다 일임하겠다라는 같은 형식의 문장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41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42절이 중요해요.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줬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장 반지는 그 사람의 이렇게 도장이죠. 도장에 찍힌 반지. 제가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건 때 도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도장은 주로 반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목에 걸거나 손가락에 끼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유다는 목에 걸었죠. 그래서 도장과 그 끈이 증거물이었는데 바로는 반지인가 봐요, 그냥. 그래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다는 것은 뭐예요? 반지는 그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모든 전결을 할 수 있는 그 장치잖아요. 그걸 준다는 것은 왕의 모든 권력을, 책임을 이양한다고 설명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신 요셉이 모든 전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마포를 입힙니다. 세마포를 요셉에게 입혀요. 요셉은 유난히 옷에 대한 연관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갈 때 형들이 동생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거짓 보고하기 위해서 동생이 입던 세마포가 아니라 그때는 뭐죠? 채색 옷에 염소 새끼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아들의 것인가 보소서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럴 때도 옷하고 연관이 있고, 또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 실갱을 벌이다가 옷을 버리고 가고
그 옷을 가지고 증거물을 삼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엄청난 누명을 씌우고 오늘은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바로로부터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이양받는 동시에 세마포를 부여받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의 버금 수레에 오릅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second, 그렇죠? 그래서 으뜸 화음, 버금 화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타는 수레는 으뜸 수레고 그 두 번째 수레가 버금 수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사람이 이제 요셉이 돼서 요셉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45절 보니까 요셉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뜻은 여러 학자들의 의미가 있는데 뭐 생명의 부양자 이런 뜻이 가장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뀌고 또 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바로가 살고 있던 왕궁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온이라는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장가를 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듭니다. 요셉이 실제로 완전히 바로의 사람,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옛날 우리 창씨개명 하듯이 이름이 싹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애굽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이제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생깁니다. 51절인데요.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뭘까요? 17살에 억울하게 팔려 나와서 고생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첫 아들을 낳으면서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창성함, 번성함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중에서는 장자의 지위를 갖게 되죠. 차남이 장자의 지위를 갖게 돼요. 스토리가 비슷하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차남이지만 장자의 직위를 갖게 되고 요셉의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온 땅에 대기근이 발생했다라면서 40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17세에 팔려와서 종살이 시작하고 또 억울한 또 옥살이 시작하고 그런 모든 환경을 거치면서 요셉이 놓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형통의 아이콘인데 그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은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통하다는 거와 어울리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요셉은 형통한 일이 거의 없어. 다 하는 것마다 안 돼. 부탁을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질 않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형통의 아이콘이라고 했을까?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정말 개똥밭을 굴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잊지 않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은 그 형통이 있었어요. 철부지로서 채색 옷 입으면서 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야곱의 무릎팍이죠. 야곱의 무릎팍에 앉아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유년 시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듣던 그 내용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때는 옛날 이야기처럼 요셉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서 전래동화 듣듯이 들었지만 그 듣던 내용을 요셉은 이 인생의 풍파에 휘날리면서도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지금은 어떻게 인생에 이렇게 꼬일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면서 산 넘어 산의 그런 어려움을 거듭하면서 정말 엄청난 인생의 풍파에 시달리고 있는 요셉이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무릎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겠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우리 엄마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버지의 외삼촌 집에서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그런 일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도 보고 계시겠지? 이처럼 이렇게 감옥에서도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까? 아니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진정한 형통을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을 이루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갖고 계십니까? 요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형통의 아이콘, 단순한 형통의 아이콘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갖고 싶어요? 어떤 형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다시 기운을 내십시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라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사하실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오지 않나. 요셉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바로 앞에서 지금 혀를 마음대로 내돌리면서 꿈 해석할 테니 어서 말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온통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